자, 우리 오늘 5가 십자가 이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쉬운 제목이니까 간단하게 우리 먼저 공부를 한 다음 시간 되면 새천사의 기별을 함께 성경을 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영광을 받으시리니 나를 믿는 자는 조금도 살리고 그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의 부활, 십자가 있기 전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준 사건인데, 한번 무슨 말인가 들어보십시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심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사단의 지배의 근거가 되는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무덤에서 주님께서 불러내시는 권세가 이루어졌는데, 다시요. 왜 우리가 죽습니까? 왜 무덤에 묻혀야 합니까? 왜 땅으로 가야 합니까? 죄의 권능이요. 맞습니까? 죄의 삭시요. 근데 십자가 전에, 십자가는 뭐요? 사단이 사망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는 그 근거인 죄값을 지불하기 전에, 외적으로 십자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부활이 있었다. 그걸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더 들면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는 순간, 다 이뤘다는 순간, 마태복음 28장 무덤이 뭐 했어요? 열렸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가졌다? 부활의 권세를 가지셨다. 왜요? 그분의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거든. 근데 그 사건 전에 뭐가 있었다? 부활이 있었다. 오늘 그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의 부활? 모세의 부활이요. 모세의 부활이 암시가 성경에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유다서를 얼른 펴십시오. 우리 읽어주십시오. 9절. 1장 9절. 1장밖에 없죠? 읽으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마귀가 어떻게 다투었습니까?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감히 행하는 한계를 쓰지 못하고 이것도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읽으십시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예. 이 성경절이 모세 부활했다 라고 딱 말하지 않지만 모세의 부활을 암시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 성경에 미가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문맥에서 우리 보여주는 배경이 있어요. 사단과의 대쟁투의 전장, 실제 전장터에 등장하는 모습이 미가엘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지금 사단이 보세요. 신났어요. 왜 신났죠? 맞아. 모셔도 죄지었다. 이 얘기요. 그래서 누구 것이 되었다? 내 거다. 내 거다. 맞아요? 내 거다. 모세의 외로운 죽음 앞에 천사들이 모세 시체를 묻었는데 그 묻은 곁에 내 거라고 누가 와서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죄의 권능은 영원한 사망의 포로요. 모세도 죄를 지었다. 마귀가 너무 기쁜 날뛰었대. 드디어 모세도 한 방 먹였다. 250만 명 다 넘어뜨렸는데 모세만 골칫거리는, 모세도 이제 뭐 했어요? 또 한 방 먹였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주장님? 누가 율법 지켜? 하나님 웃기고 계시네. 내 말이 맞잖아. 모세도 죄 지었는데. 예.
하지만 모세가 본문은 아니지만 회개했죠. 용서받았죠. 다시 의를 입었죠. 다시 의로워졌죠. 로마 3장 31절의 말씀에 이 말씀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의를 입음으로 우리 안에 단 하나의 죄도 찾아볼 수 없도록 하자. 모세는 완전한 의를 옷 입었어요. 조건이 뭡니까? 회개했어요. 회개하자 그의 죄를 완전히 사하셨고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그런 모세가 안 죽어도 되고 하늘에 바로 데려가도 상관이 없는데요. 왜 스님 주자님 죽게 했죠? 다가올 세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의 친구 모세에게 죽음의 고통을 허락하셨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 못돼 먹은 양들이, 교인들이 목사가 죄지었네. 그렇게 하여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변명할까 봐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 모세가 죄 지어도 주님은 눈 감아주지 않아. 죄는 경중에 없이 처벌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켰고, 두 번째, 모세를 그냥 넘어가고 데려가 버렸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죄를 짓고 안 회개하고 죽을까 염려되어서 아니야, 하나님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실 거야 라고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기 위해서 모세를 죽게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모세의 죽음의 장면은 십자가 있기 전에 십자가와 그의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다. 그분의 사랑은 들으십시오. 마무리입니다. 죄를 묵인해 줄 수가 없으시다.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십니다. 그만큼 됐고요. 그래서 마귀가 좀 요구한 내 거다. 내 거다.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멋진 장면이요. 예수님은 최초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권세를 영원히 확정하기 위해서 최초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네? 멋지죠? 예수님 그렇게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여주잖아요. 내려오셨는데 사단이 다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도 중요해요. 이왕 팠으니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무슨 뜻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악한 마귀한테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회방. 쉽게 말하면 회방은 마귀가 쓰는 수단이거든요. 마귀 쓰는 수단을 가지고 그 엉터리 같은 마귀를 공격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셨어요. 의기로 오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만큼 합니다. 모세를 부활시키는데. 모세가 부활한 사실이 성경에 어디에 또 드러나 있죠? 교과 공부하셨으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모세 부활했나요?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 어디 내려왔어요? 변화산에. 네, 모세가 부활했다는 증거예요. 됐죠? 예. 십자가 전에 모세가 부활했어요. 마무리합니다. 모세의 부활은 우리 뭘 드러내고 있죠? 부활의 교리는 영원히 확고하게 되었다. 주님은 죽은 자를 뭐 한다? 반드시 살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다. 이게 모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눈물 나는 장면이죠. 외롭게 천사가 모세 무덤을 지켰지만 주님은 당신의 종을 무덤에 오래 두지 않을 참으셨다.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활시키셔서 함께 하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아름답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셔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예?
천년이 지난 이후에 변화산에, 주님의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변화산에 모세가 와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보신 분, 인성을 쓰신 예수님 뭐 했어요? 위로해 주었어요. 위로해 주고 용기를 주면서 예수님 나 보십시오. 당신 희생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데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었대요. 맞죠? 이게 모세의 부활. 하나 첨부하면 모세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아시죠? 죽은 의인들의 부활, 죽은 성도의 부활.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와 같이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자, 월요일 소지입니다. 월요일 소지가 어떤 내용이죠? 엘리사, 엘리야. 스승과 제자가 공이 어떤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한 여인의 아들들을 살렸습니다. 맞아요. 이게 부활의 사건이죠. 그렇죠? 네.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라밧 과부. 세상에 아들이 뭐해요? 죽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목숨 걸고 헌신했는데 뭐가 온 거예요? 뭐가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얼마나 원망, 그죠? 그 얘기예요. 또 엘리사가 또요. 수넴 여인이 또 아들이 뭐예요? 이게 엘리사, 엘리야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 사실 이 부활은 모세의 부활과는 어때요? 뭐가 달라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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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리아 뽑은 교회는 말하기를 이제 공부하면 나사로, 가인성의 그 아들 야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들, 수넴 여인과 사라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들은 모세의 부활과는 달라요. 왜요? 다시 그들은 죽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이 부분들은 단순히 잠자는 육신의 생명만 다시 준 것이고 모세의 부활은 영생을 준 거예요. 맞죠? 이 차이요. 다만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죽음의 포로를 해방할 권세를 그분이 뭐하다? 가지고 계신다 라는 사건입니다. 자, 넘어가서 화요일 소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우리 한 분이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이 본문에 병자의 신음 소리가 아무 집에서도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계속.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1절, 3절의 내용이죠. 그 다음요. 그의 긍휼은 그의 생애의 온갖 행동에 나타난다. 그의 마음은 인류에게 부러운 공덕을 나타낸다. 그는 사람의 소를 풀어주기 위하여 인생을 특별히 오늘 주제 말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안 죽고 싶죠. 사단도 뭐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큰 장로님 어린 손자가 원장님 사단이 불쌍해요. 그도 전도합시다. 사단도 안 죽고 싶어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뭘 쓰셨다? 특별히 어떤 소원요? 안 죽고 싶죠. 예, 아무리 가련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작은 아이들일지라도 그를 잘 따랐다. 나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이 장면도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특별히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 말씀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죽은 장례식가 울지 말라 할 수 있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슬픈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그 장례식장만큼 슬픈 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눈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관 속에 누워있는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명령하셨다. 이 말씀은 신성의 능력이요. 그 자신 원래 가진 고유의 능력으로 신성을 쓰셨어요. 죽은 자에게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령하시자 아들은 살아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또요, 수혈소지 야이로의 딸이 또 여기 나온 우리 그 복음성가 단어가 뭡니까? 내자, 달리다금. 소녀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 사건이요. 네. 너무 잘 아신 말씀이요. 12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12살 난 딸이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어요. 12살 아이가 죽은 채 누워 있었다.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여러분? 저도 죽음의 장면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메이는데요. 고통스러운데요. 그죠? 예수께서 오셨어요. 떠들며 울지 말라. 여기도 누가 와서 지금 울고 있어요? 호객꾼들이요. 돈을 주면 받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수께서 오셔서 왜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잔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를 비웃었다. 비웃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나사로. 질문 드립니다. 왜 나사로의 죽음을 주님께서 의도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미리 아픈 얘기 듣고 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내시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 곁에 계셨으면 죽음이 절대 나사로를 지배할 수 없었다. 질문요. 왜 주님께서 천년이 지체하시면서 왜 나사로를 확실히 죽을 때까지 왜 기다리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답을 드리면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가부 아들을 살린 사건을 사람들이 이렇게 에이 실제로 안 죽었었지. 기절했었겠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기절했다가 살아났겠지. 요즘 가끔 그런 뉴스 있나요? 있어요. 그랬겠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확실히 죽을 때까지 뭐 하셨대요? 얼만큼 죽을 때까지요? 시체가 얼만큼 되었습니까? 썩은 시체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질문, 쉬운 답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영원히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부활시켰대요. 맞죠? 얼마나 멋져요. 오늘 그것과 쉬운 내용입니다. 시간 조금 남았는데요. 쉬운 내용이에요. 모세의 부활.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기와 여인들의 아들들의 부활. 나인세의 가부의 아들의 야라의 딸의 부활. 또 마지막 누굽니까? 나사로의 부활. 히브리 2장 14절에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제 자신을 믿다 죽는 사람들을 영원히 죽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아멘이죠? 그래서 대쟁투를 이 시간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냥 안 읽겠습니다. 제롬과 허스의 죽음, 1세기의 핍박, 처녀들의 순교 장면 보세요. 그들은 불에 타 죽는 순간까지 뭐 해요? 찬미를 불러 찬미를. 네? 소녀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미를 부르면서 예식장으로 가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생매장 당하기 위해서 땅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만할 텐데요. 사도행전의 핵심의 기별이 뭔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그 뜨거운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근거, 소망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가 잃어버린 12제자를 회복하시면서 12에게 성령을 주어서 외치라는 기별의 요지가 뭔지 아시는 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끌려갑니까? 부활을 가리킨다고 끌려갔어요. 사도개인들의 고소를 받고요. 예, 오늘만큼 하고 한 10분 남았는데요. 다른 얘기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이전의 부활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예, 모세, 수넴 여인, 사라밧 가보 아들의 부활, 나인성의 가보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의 부활. 부활은 분명합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순교의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교자 시대가 옵니다. 부활에 관한 산소망을 통하여 후서처럼 죽음을 초월해버리는 그 순교 현장에서도 그는 의인이 찬미를 부르면서 토닥토닥 시신이 타가는 순간까지 찬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배신자들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장렬한 순교로 막을 내렸죠. 부활의 신앙이요.